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 얼굴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시다. 아멘이시죠? 예.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을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모든 이 만상이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우리 원조 할배 할매 아담과 하와로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상 낙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에덴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걸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각종 실과도 다 따먹어.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와, 힘듭니까? 하나도 힘든 거 없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한 포기의 나무가 있어. 꼭 기억해야 돼. 뭔데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상 낙원은 요 선악과 하나 딱 따먹으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 이자쁘고 그냥 살면 돼.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요, 아담 하와가 뭐 그거 따먹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야,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 주시고 그 중에 선악과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캐션 마크를 딱 붙이. 여러분, 이게 뱀이 하는 짓이 항상 캐션 마크,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기 좋은 말로 그 보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나거든. 아니, 무슨 일인데? 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계속 캐션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걸 너가 먹으면, 그래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눈이 열려가지고 너가 하나님 될까 봤어.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엄마, 그게 죽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우리 원조 할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면, 여자가요, 눈이 뒤집어지면 끝나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자같이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하와양 하고 오니까 막 그냥 따가지고 입에 갖다 이으니까 남자는 여자가 주는 거는 뭐 선악간지 사약인지 어쨌든 다 먹잖아. 그냥 받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에덴이 아니라 땀, 눈물, 피를 쏟아야 땅에서 먹을 것을 겨우 먹게 되어지고 이제 엉겅퀴어 가시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맛을 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늘 어디에 삽니까? 에덴에 들어가려고. 따지만 틈만 생기면 에덴에 다시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대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딱 막아는. 한 번 에덴에서 쫓겨나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 하와가 죽기 살기로 에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고 지상 낙원을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 봐주었습니까? 봐줄 수가 없죠. 눈 감아들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에덴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뭐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지상의 에덴이 아니라 뭡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미혹하는. 누구를 미혹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미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을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 짐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싸우다 보면 네가 사람이가 짐승이지 이러잖아. 사람 노를 못 사람 노를 못하면 그 짐승, 사람 노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지옥에서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법은 무섭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울타리지만 법을 어기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형벌이 되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지키는 사람한테는요 참 좋고 교통순경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도로법을 어기면 교통순경 보면요 저승사자 만난 것 같다. 그 큰일 났네. 저승사자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비록 인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법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뭡니까? 우리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우리 하와, 우리 원조 할배 할매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가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누구한테는 풀어주고 누구한테는 쪼아붙이고 그러면 그 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공산주의죠.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는 넘어가고 누구한테는 막 결박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주 아래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누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성자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한 뭡니까? 처방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검진을 받으면 마지막에 뭘 줍니까? 처방전을 내주잖아요. 그 처방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약방에서 약을 우리가 처방받아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값 뭡니까? 사망. 그 법이 뭡니까? 지옥. 근데 이 처방전에 세상에 우리 주님이 대신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 에덴이 아니고 하늘나라 에덴을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뭡니까? 선악과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뱀도 없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그러므로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신구약 성경 보석 맞지요?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는요 반지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반지 속에 중앙에 있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은양 자수정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보통 반지는 보통 뭐 18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석 중에 최고의 보화를 그 안에다가 심잖아요. 그게 뭐 다이아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순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은양, 여러분 자주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 외에는 모르겠어. 하여튼 보석 중에 보석이 뭐예요? 로마서 8장.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장 보석 중에 보석,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지요? 굳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첫째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는요 정죄가 없다. 죄는 있어 없어? 있어. 개수 밖에도 죄가 있어.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지선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보이시지만 미안하지만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 죄송합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장로님도 죄가 있으면 어떡하노?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법률적인 말이에요. 정죄라는 말은 유죄란 말이에요. 유죄, 정죄, 유죄.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여러분 뭘로 판결로서 말하잖아요. 판결로서 말할 제일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죄다 그러면 석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무죄는 안 되겠고 뭐가 되겠다? 유죄다. 그럼 유죄에 따라 어떻습니까? 법률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 집행유예 좀 해줄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 1년쯤 때릴까? 근데 이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어떻습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요? 유죄요? 무죄요? 무죄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유죄하면 죄값 받아야 된다니까. 무죄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면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냐?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맛 떨어진다 하고. 왜? 같은 죄인인데 솔직히 말해 예수죄가 죄가 더 많거든요. 안 그런겨? 왜?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뭐라겠습니까? 더 크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질이 더 나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우리가 죄질이 더 나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정죄가 없다 이 말은 뭐고? 무죄.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양심적으로도 살고 도덕적으로도 살고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 기부 많이 합니다. 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절 너가 11절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하는 게 더 많아요. 진짜요. 불교 이런 사람들, 가톨릭 사람들은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왜? 그래야 그들은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공짜로 천국 간다 해놔니까 막 공짜니까 막 너무 편하고 쉽다.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 정죄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죄냐 이 말이에요.
무죄가 합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죄야. 왜?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가서 식사하고 어제는 이제 아버지가 결제 안 하니까 엄마가 결제하잖아. 엄마가 내가 결제하면요, 모든 식구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가만히 보면 저 엄마한테 고맙다 해. 나한테 고맙다 안 하고. 요새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몰라. 전부 다 엄마한테 하지. 그 잘못된 건데, 그지? 근데 집사람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래 한다니까 그 다 너가 아버지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요, 빚이 싼 그런 게 아니야. 헐값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머리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온몸의 채찍으로, 여러분, 성한 부분 없이 걸레 조각처럼 다 찢어져야. 왜? 우리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으로 찔려서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내셔야 했어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셔야 했고, 엄부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요, 우리 우주교인들 모르면 간첩이야. 우리는 다 뭐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가 길로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뭡니까?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가서 얼마나 죄가 많아. 이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값을 누가?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담당이란 말, 이 말이에요.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너무. 그 제가 있어요, 없어요? 소연아, 제가 있어, 없어? 어떻게 해라? 없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소연이 제가 없어졌어. 예은이 제가 어디 갔어?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내 제가 어디 갔다고? 예수님, 주원아, 예수님이 가져갔었어. 그것도 돈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결단코 이제는 뭐가? 정죄하지 않겠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민망해.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민망하지요. 뭐가 우리가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정도는 아닙니다. 거룩하되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데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하디야. 우리를 더럽다고 버린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뿐입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는요, 요 눈 위로 올려서 박수 치야 이 박수입니다, 여러분. 이 김정의 박수다. 사람한테는 이렇게 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눈 위로 올라. 왜? 하나님 김정의 박수는 그렇게 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치야 되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다, 유죄다 이 말입니다. 뭐 자비를 행하든 양심적으로 살았든 어쨌든 간에 죄가 있어 없어? 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살아서는 안 받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죽어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 예수 믿어도 잘못 살면 나는 뭐 11조도 철저히 하고 감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는 맨날 와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벨이죠. 아벨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라면 가인은 밖에 동네 사람이에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고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예수 바깥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85억이 되는 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요 딱 두 가지 길로 하나님 딱 나눠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바깥 동네에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 심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뭐 이뻐서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뭐가 없다고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함이 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정죄하지는 않아. 아이고 괜찮네.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지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게 구원파야.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공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들 교육할 때 말로 안 되면 뭐로 때립니까? 매를 쳐야 돼요. 매를 안 치면 사람 안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요 어머니가 강하게 매를 쳐줘야 됩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자녀교육법 최고의 교육법이 유태인 자녀교육법이 최고라고 이제 과학이 인정하고 세상이 다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태인들 자녀교육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노벨상은 3분의 1은 유태인이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 없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부르자식이 없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유태인들은요 거의 이혼을 지상에 제일 낮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화목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유태인 자녀교육법. 그 자녀교육법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징계하라. 우리가요 한자 교육도 우리가 옛날 서당 교육을 받았잖아. 서당 교육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해초리 교육입니다. 그 서당 교육하고 유태인 교육이 똑같습니다. 과목이 다르죠. 해당 서당 교육은 한문이고 여러분 유태인 교육은 성경이라는 거 그거 위에는 다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셈족이에요. 한문 중국기를 가서 지금 역사를 조사해보니까 한문도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한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여러분 무슨 정죄입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거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법이 있다는. 첫째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법이 뭡니까? 어떤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바깥 동네 사람들은 무슨 법에 따라 삽니까?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열애가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사다가 키우면서 네가 책임지고 잘 키워라. 너 누나 시집 갈 때 이거 잡아가지고 잔치할게라. 그래서 여름 되면 사흘이 멀다고 씻겨야 됩니다. 모욕을 막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래 딱 나나면요, 이게 지 금방 똥 싸는데 들어가서 굴굴 불어. 미치겠어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아무리 돼지지만은 금방 씻기나니까 금방 똥 싸는데 그 구석에 또 거기 가서 씩 뒹굴어 부르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요, 뭐 돼지 씻겠다 안 씻겠다 안 씻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이거 씻겠는데요. 그래서 지기 또 지 똥산에 들어가 뒤로 굴렀어요. 그러면 무슨 그 돼지가 그런 거예요. 그 돼지는 그래도 돼야 짐승이니까.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돼야. 아멘입니까? 돼지는 그래도 돼야. 산돼지는 그래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뭡니까? 죄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했다. 1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말만큼 여러분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해방 이전에는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속을 받았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일본이요,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겠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긴 왜 건드려? 그 일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본청 맞춰 가만히 놔두세요. 느끼는 사람. 그런데 그 일본 진주만을 막 공격을 해버리네. 그게 화들짝 미국이 깨어나가지고 여러분 일본을 갖다가 막 원자탄으로 막 항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요, 같이 합시다. 은혜다. 우리 한국을 해방시키시려고 일본이요 세계를 제패했어요. 거기서부터 지구촌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일본을 충동질 해가지고 잠자는 그 미국을 건들게 해가지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죠. 누가 하셨어요?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자유라는 게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자유라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여러분 신앙의 자유,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조 할배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어떻습니까? 쫓겨나고 여러분 이렇게 추락하고 이제는 뭡니까? 원조 할배가 죄의 원조 할배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사태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나는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와 사망의 법 나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꺼내야 돼. 불신의 이 벽을 꺼내야 돼.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적으로 살아왔다면 이걸 내 손에서 꺼내야 돼.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요 반드시 죽는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뭐냐? 바로 8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첫째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으로서 이제는 옛날 죄와 사망의 법 그건 이제는 딱 끊어버리고 원조 할배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선악과락 하면 막 천리말리 도망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게 뭐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그런 유혹 소리 그런 소리 좀 듣지 말고 우리가 키가 얇아서 하나님과 키를 좀 이래 좀 더 크게 만들든지 무겁게 안 쓰고 너무 얇게 만들어가 큰일이요. 누가 뭐라 하면 막 그게 내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천국 가셨어요. 이 어른은 사람이 너무 선하고 양심이 너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누가 가서요 무슨 말을 먼저 귀에 이어보면 막 그거 쏠릴 뻔한 거예요. 그게 아이라고 옆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그 속에 뭐가 닿습니까? 그놈 나쁜 놈이다. 그 소리를 이미 들어보니까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그놈 나쁘다 했어. 그러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제 그게 안 바뀌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입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넣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와. 그게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을 하고 욕을 먹고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이놈의 귀가 문제다. 그럼요 이놈의 귀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마음에만 할례가 아니라 기도 할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들을 그 소리는 잘 듣게 안 들릴 소리는 딱 막 그때는 막 길을 좀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놈이요 사실 그게 아니고 나쁜 놈이다. 그럼 맞아 나쁜 놈.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놈이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5절을 같이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이시죠. 세 번째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왜요? 육신적으로 살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또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이제 내 남은 삶을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살기로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육신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딱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큰 골, 작은 골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작은 신경, 큰 신경. 이걸 좀 더 말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큰 골은 크고 작은 골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요 주로 육신의 사람들이 이게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육신이 앞서죠. 이게 또 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요 뒤에 딱 좁게 붙어갔어요. 요 부교감신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앞서고 육신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교감신경이 너무 크고 큰 신경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 교감신경, 큰 골이 주는 생각, 지혜, 의지 그게 따라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조금 귀를 기울이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부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각에 어떠니까 깊이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폭 넓이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막 생각하는 게 저렇게 좁고 얕고 저렇게 한치 앞을 못 쳐다보니 별 일이 없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저거 자격증도 많고 막 부모 유산도 막 많고 막 재벌가의 자식이라도 저놈의 생각이 저게 좁아가지고 생각이 저게 멀리를 못 봐가지고 저렇게 좁 미래가 없는 거예요. 팔자가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자꾸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자연을 보여주고 좋은 책을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여러분 넓혀주는 거예요.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깊이를 있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게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여주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자꾸 보여주고 바다를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고 산을 왜? 끝이 없잖아요.
먼 바다, 먼 하늘, 이걸 자꾸 보이는 게 뭡니까? 생각의 폭을. 그럼 꿈을 가져라 이 말이지. 큰 꿈은 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생각이 뭐처럼 찌그매하면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의 생각. 이성이 뭡니까? 논리, 그다음 이해관계. 이해가 되시죠? 이해타산. 이게 내가 덕이 되나 손해가 되나 돈이 되나 안 되나, 여기 손익계산을 막 이성으로 머리가 컹거려서 막 이거 막 하는 거 복잡할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니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 그럼 교회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죽이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자꾸 대가리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 아멘이시죠? 이 생각. 그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감정 더하기 의지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그 의지.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자기 한계예요. 그 안에서만 맨날 생각하고 맨날 판단하고 고민하고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맨날 웃고 불고 여기서 다 곧 뭡니까? 육신의 사람은 자기 기준을 넘어가 그걸 자기 한계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 팔자는 지가 만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자기 어떤 기준, 자기 어떤 고정 관념, 자기 어떤 틀,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아들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생각이 지워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성령의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폭이 어떻습니까? 깊이가 어떻습니까? 넓이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둘이가 결혼을 하면요, 둘이가 되면 불행한 거예요. 아니, 둘이가 결혼했으면 둘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찌 돼? 둘이가 결혼했는데 이 꼴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 늘 따로 국밥이다. 너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는 너? 달라.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원래 남성이 여성이 똑같으면 그건 남자가 아니지. 여성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달라. 완전히 달라. 다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하나가 돼야 돼요. 뭐가요? 생각이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지가 하나 돼야 돼요. 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멘이시죠? 내가 더하기
성령이 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막 하나님은 뭐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나 예수를 믿기를 믿어도 나 성령으로 안 살아. 나는 내 중심으로 살 거야. 그게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면 사망이야. 근데 내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주님이 나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나는 누가서로 내가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듯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나는 둘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주님을 성령을 내가 모셔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나와 성령의 능력이 나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 맷돌 아시죠? 장로님 맷돌 알지? 맷돌은 돌이 몇 개요? 응? 맷돌은 돌이 2개다. 애연아 알았지? 밑에 돌이 있고 위에 돌이 있어. 근데 밑에 돌이 있고 위에다가 돌 있는데 거기다가 콩이나 밀이나 있잖아. 이거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위에 돌을 돌리면 그게 뭐가 돼? 가루가 돼. 고운 가루가 되고 고운 쌀이 되고 이래가지고 찰밥도 해먹고 막 그래 했다 옛날에는. 요즘 기계로 막 이어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맷돌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을 우리가 생각하면 밑에 돌은 내요. 위에 돌은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연아 위에 돌하고 밑에 돌하고 2개는 2개인데 텀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갈리나 안 갈리나? 안 갈아봐서 모르겠지만 안 갈리겠지? 갈리면 갈리더라도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텀이 있으면 안 된다. 그 텀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돌을 잘 갈아가지고 딱 아랫돌하고 밑에 돌하고 딱 정확하게 텀이 안 생기도록 딱 해놨고 거기다가 콩이든지 쌀이든지 여러분 찹쌀이든지 갖다 넣어야 돌리면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중요한 게 뭡니까? 텀이 생기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내 영이 내 자신이 병들거나 맞습니까? 내 자신이 병들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메말라도 안 된다.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된다.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 문제는 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맷돌이 약해지거나 내 맷돌이 어떻습니까? 병이 들거나 내 맷돌이 여러분 시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갖다 넣어도 고운 가루가 안 된다. 그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 어떻습니까? 돌을 어떻습니까? 갈아야 돼요. 네? 좋은 돌 갈아서 깔끔하게 해서 위에 돌과 아랫돌에 딱 들면 이거 딱 맞도록 해놔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갈면 어떻습니까? 고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기도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함정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17절도 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틈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시고 우리가 살아서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